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 격려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회복하고 이제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지금 읽은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에게 앞장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싸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쓰인 그 양식이라는 단어는 군량미가 아닌 일상의 생활에서 먹는 양식, 그리고 또 혹은 여행하면서 먹는 음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그 별미라는 단어, 그리고 또 창세기 42장 25절에서 요셉이 명하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더라. 그때 그 양식이 같은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 보면 기브온 백성들이 올라가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때 그 여행할 양식도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과 같은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될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가겠습니까?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가 아직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나가 그치는 것은 5장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40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만나가 그칩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유월절 셋째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41년째 되는 해,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는 것이죠. 아마 첫 해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 수확물을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흘 안에 건너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3이라는 숫자, 구약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숫자죠. 3일, 3주, 석 달, 3년. 이 3일은 준비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그 강가로 모으죠.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모여 있는 자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을 도착한 이후에도 에스라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모두 계산하기 전에 3일을 기다렸다라는 말이 에스라 8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비슷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벽을 살피기 시작하기 전에 3일을 기다렸습니다.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3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3일은 또 3년은 공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에 이르는 기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3일간 가두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 공생애의 기간이 3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온 백성이 회개에 이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3년의 기간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또 요단강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단강은 원어로 야르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구한 강을 뜻한다라는 그런 설도 있지만은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라드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야르덴의 의미는 내려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웬만한 바다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강입니다. 우리 아마 서해바다 가장 깊은 곳, 그 깊이에 낮은 땅에 흐르는 강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낮은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은 정말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떼놓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그런 땅이죠. 직선거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약 한 250리 정도? 근데 그 총 길이는 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 700리 정도. 그러니까 워낙 구불구불 흘러가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서는 수많은 그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먼저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던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기적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발을 물에 적시지 않고 요단강이 멈춘 상태에서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4편 3절이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서 엘리사와 함께 건너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엘리야가 불병거에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다시 스승 엘리야가 남긴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가르며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열왕기하 5장에서는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7번 목욕하고 그 나병이 치유된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요단강에 빠진 도끼를 기적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네. 무엇보다 큰 이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 요단강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요단을 건너서 복된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즐겨 찬송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히 우리가 안식을 누릴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우리는 자주 노래합니다. 이제 12절을 넘어가면 두 번째 여호수아의 그 명령이 있죠. 동쪽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민수기 32장과 또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앞선 그 7절, 8절에 지켜 행하라라는 말과 함께 이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거듭거듭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가족들만 남겨놓고 놓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킬 자를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만 남겨놓고 그곳을 떠나도 될까요? 남자 일부는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성경을 안 읽었을 때는 일부는 그래도 남겨놨겠지. 그 가족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가라는 거죠. 다른 지파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명령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이 세 지파의 그 남자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세 지파의 남자들이 특별히 용감하고
전투에 앞장설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네. 그렇다는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세 지파의 전투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싸우고 함께 생활하는,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그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동질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땅은 이미 분배받았고 또 그곳에서 살면 아무 평안이 없고 넉넉할 것입니다. 이미 세 지파는 안식의 땅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아직 안식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할 땅을 차지해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나물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힘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안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기에 이 세 지파는 기꺼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또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죠.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하고 무모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틀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명령 앞에서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전투력 있는 남자들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 전투에 참여하지만 그곳에 남은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지파 반은 그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주변에는 이들을 대적할 만한 적이 없습니다. 다 진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은 그들이 치지하는 바로 형제된 암몬과 모압과 에돔밖에 없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도 그 은혜를 알기에 함부로 그 요단강 동쪽 땅을 넘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그들도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여호수아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면
그것이 그 복받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됨을 알고 기꺼이 앞서서 그 길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쪽 지파들은 순종을 넘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이 너와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앞선 1장 앞부분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말은 몇 번 나왔죠? 6절, 7절, 또 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도 역시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쪽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그 말씀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멋진 장면 아닙니까? 네.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 직접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동력자들,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 그것이 바로 이런 굳은 공동체 의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을 드러내라. 그것이 참 위로이다. 자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모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믿는 자의 생활 법칙입니다. 율법서에서도 또 복음서에서도 또 선지서에서도 또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의 땅,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미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취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삶,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삶, 나를 헌신하여서 힘들고 공경에 빠져있는 자들, 두려운 일 앞에 있는 자들,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며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 진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